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인사할 때는 웃으면서 해야 돼요. 인상 쓰면서 하면 기분 나빠요. 나한테 화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환하게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얼굴은 웃는 얼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관상은 웃는 상이 돼요. 제일 재수 없는 상은 찡그린 상이에요. 할렐루야. 웃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은 워십 시리즈 17번째 말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제목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허락해 주셔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늘 두렵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삼켜버려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도전하고 모험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늘 두려워요. 잘할 수 있을까?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배경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특별히 유다 백성들 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탁월했어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미국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었잖아요. 큰 소리 빵빵 쳤죠. 그러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후예다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라크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던 바벨론 나라예요. 그러니 자부심을 가질 만하죠. 지금 이란도 미국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의 30년 동안 경제제재를 당해가지고 이란이 참 어렵거든요. 근데도 이란은 굽히지 않아요.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레스 왕의 후예다. 그래요.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고레스 왕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존감은 엄청나요. 그들은 누구에게 굴복하지 않아요. 부러지면 부러졌지. 그냥 이번에 그래서 미국이 큰 벙커버스터 가지고 가서 핵시설을 그냥 지하 70m에 있는 핵시설을 파괴해버리잖아요. 그것도 한두 발로 안 돼가지고 이 포탄 한 개에 8천억이 돼요. 8천억짜리 포탄을 그냥 그 8발인가 거기다 투하하더라고요. 그래도 걔네들은 거짓말하면서 자기들 괜찮다고 그래요. 끄떡없다고. 하여튼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 자기들의 조상들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 이라크, 지금 당시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탁월합니다. 주변 국가를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고 엄청난 제국을 만들었어요. 제국을. 어마어마한 영토.
그런 영토를 다스리게 되는데,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이 탁월했던 점은요, 자기가 점령한 땅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영구히 바벨론 땅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점령했던 지역의 엘리트들, 아주 젊고 유능하고 똑똑한 그 친구들을 포로로 끌고 와요. 그래서 바벨론 왕립학교에서 그들이 무료로 공부하고, 심지어는 왕이 먹는 상에서 밥도 먹게 만들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철학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모든 학문들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또 그 나라에 보내가지고 바벨론 문화를 식민지 지역에 깊이 파고들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히 식민지가 바벨론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편 거예요. 정말 탁월하죠. 문화가 여러분 엄청 중요해요. 요즘 대한민국의 문화가, 한류,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전 세계로 대한민국의 문화가 퍼져가고 있고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이 와요. 이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아주 좋아한대요. 그래서 삼양식품, 이 불닭볶음면, 이게 전 세계로 얼마나 많이 팔려나가는지. 이 삼양식품이 별거 아니었거든요. 농심에 비해서 영 힘을 못 쓰고, 그 회사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주식 한 주에 몇만 원밖에 안 했는데 지금 뭐 150만 원이 넘어가요. 삼양식품. 광고하고 있나? 하여튼 문화가 그 정도로 중요한 걸 이 느부갓네살은 언제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놀랍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장 똑똑했던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정말 탁월한 애들이었거든요. 이 네 사람을 특별히 선발해 가지고 바벨론의 왕립학교에서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 전국에서 모인, 그 식민지 땅에서 모였던 그 탁월한 엘리트들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탑을 찍은 거예요. 얼마나 잘했던지. 그래서 이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버리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점령했던 그 점령 국가의 지방관이 되어져요. 그 땅을 지배하는 총독이 되었다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총독이 되어가지고, 총독의 힘 막강합니다. 이 총독이 돼가지고 그 지방을 다 다스리는 그런 아주 복된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출세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큰 금신상을 만들어요. 높이가 30m, 넓이가 3m, 엄청난 신상을 만든 거예요. 지름이 3m니까 어마어마하죠. 30m까지. 그때 당시에 여러분 30m, 야, 기중기도 없는데 서울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즉시 고민할 것도 없어요. 맹렬히 타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명령하고 악사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나팔을 불게 하고 각종 악기들이 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모인 모든 방백들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몇 번 절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요. 이것을 보고 절을 하던 그 사람들 중에 아주 좀 못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절하다 말고 찾아 막 가는 거, 뛰어가는 거예요. 왕에게 뛰어가가지고, 왕이시여, 저기 이상한 놈들이 있습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있는 놈들이 있는데 그 놈들을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왕이, 그것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생존의 위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그들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건져내실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실하신 성품을 그들은 믿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살고 똑같은 환경에 처해도요,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북한을 볼 때 어떤 분들은 저놈들, 천하의 왼수들, 쳐 죽일 놈들, 이렇게 바라봐요. 그 6.25 전쟁을 일으키고 그랬으니 정말 철천지 원수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다른 관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어려울 때 힘을 합할 수 있다. 진짜 우리의 왼수는 따로 있다. 저 일본 놈들이다.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심지어는 조선을 무너뜨렸던 아주 나쁜 사악한 놈들이니 저놈들은 쳐다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내 어떤 철학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좌파니 우파니 이런 관점에 이끌려서 살다 보면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막 피켓 들고 으쌰으쌰 하면 그곳에 쫓아가요. 어리석은 거예요. 내 삶을 살지 못하고 남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남의 생각대로 끌려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무석 교수님 아들이 이문혁 교수님과 그런데요,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그 책 안에 술꾼 아버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술꾼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처럼 매일 술을 마시고 동네 사람들과 자꾸 시비가 붙고 욕도 잘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냐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산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분은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아요.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계획하며 자신이 세운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절대로 살지 않으리라.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리라. 그렇게 맹세를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온통 문제투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이제 세상은 두렵지 않아요. 1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나버렸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땅을 보았고 똑같은 성을 보았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가나안 땅에는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대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고 여치와 같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똑같은 땅을 보았는데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앞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이런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죠? 근데 아니에요. 오늘 이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보이지 않는 한 분이 계셔요. 보이지 않는 그분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좀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코너로 몰았어요.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지금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생존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강렬해요. 다른 욕구도 물론 강렬하지만 특별히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난 욕구가 있어요. 살다 남기 위한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탈북해서 전도사가 된 분, 그분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간증을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탈북해서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 땅에서 막 떠돌다가 공안에게 체포돼 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북송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 고문을 당하고
막 강제 노동 당하고 고통을 겪었죠. 그래도 6개월 만에 석방이 됐대요. 그래서 또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중국에서 또 일하고 그러다가 또 체포가 돼가지고 북송이 됐대요. 이번에는 북한에서도 이런 악질 반동 분자다고 정말 많이 두들겨 패고 받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거의 고문하고.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그냥 뻗은 거예요. 죽었대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그 보위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시체 넣는 데다 넣어놔 버렸대요. 근데 한참 있다가 깨어난 거예요, 이분이. 깨어나서 보니까 주변에 다 시체들이 있더래요. 다 죽은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는 이제 밥도 주는 사람 없고 너무 배우도 고프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살아남기 힘은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살을 막 파먹는 구더기들이 있는데 엄청 구더기들이 많더래요. 그 구더기들을 막 먹었대요. 살아남으려고. 와, 끔찍하죠, 그죠? 사람의 생존 본능이 이렇게 강해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구더기 먹고 힘을 내가지고 또 탈출해요. 그래가지고 탈북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돼요. 야, 생존 본능이 이렇게 엄청나요. 전에 신문을 보니까 아일랜드 청년 하나가요, 호주에 여행을 가다가 바이섬에 이분이 딱 고립이 되어버려. 16일 동안 고립이 되어버립니다. 조그만한 바이섬에 뭐 물도 없잖아요. 먹을 양식도 딱 하루분만 있어가지고 16일 동안 살아남는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분이 살아남기 위해서 물은 자기 소변 본 거 받아가지고 마셨대요. 그리고 갯바위라 파리가 많이 날라오더래요. 파리. 그 파리 잡아먹고 살았대요. 생존 본능, 생존 욕구가 이렇게 강력해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뭘 못하겠어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직면한 것이 생존의 위기예요. 이 생존의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굽실대고 아부도하고 비굴해지기 십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왕은 만약에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문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살아남아야 하나님을 예배할 거 아닙니까? 살아남아야 전도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하면서 엎드려 졸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이쪽만 그러고 저쪽은 안 그러고. 저쪽은 반응이 없어요, 맨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는 걸 거절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리이다. 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가요. 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름을 아는 거 보니까 그래도 좀 친했던 사람 같아요. 그죠? 친한 사람 조심하세요. 배신 때릴 수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름까지 거론을 하면서 그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왕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나이다.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지만 한편으로는 또 틀리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을 높이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왕을 존귀하게 여겼고 왕을 높였어요. 그런데 꼭 참소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까지 그냥 극대화시켜가지고 없는 것도 말을 보태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참소할 때 말을 보태도 흥분하지 마세요. 예, 흥분하지 마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뛰어가서 우리가 언제 왕을 안 높였다고 그래? 우리가 왕 높였거든요. 뭐 이렇게 변명하지 않잖아요. 이 참소하던 자들은 그냥 막 보태가지고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의 금신상에게도 절을 하지 않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느부갓네살랑 더 화나게 만들려고 그런 것 같아요. 더 화나게.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만 들어도 피가 거꾸로 솟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안 보여요? 다니엘이 안 보이죠. 다니엘이 있었어도 틀림없이 다니엘도 왕의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을 텐데 지금 낙성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신상을 세우고 낙성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엄청나게 큰 행사거든요. 모든 지방관들을 다 불러 모아 올렸어요. 그러니 이 자리에 다니엘도 있어야 맞는데 다니엘이 없어요.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요? 왕이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틀림없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 데려오면 빳빳하게 고개 들고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먼 나라로, 주변 나라로 하여튼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의 성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절대로 다니엘은 굽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큼은 금신상에게 절할 줄 알고 맹세까지 했는데, 명령까지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하고 똑같은 놈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다니엘서 3장 13절로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파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강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꼈던 것 같아요. 국가의 인재이기 때문에 많이 아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풀무불로 던져버렸을 텐데 데려오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해요. 내 체면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니들이 꼭 그래야 되겠니? 하면서 한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얘기는 그 안에 이면에 왕이 정말 이 세 친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얘기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어떤 신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을 들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 하는 말과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의 말을 아주 참 무시하고 어쩌면 비웃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지식에는 여러분 책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지식도 있지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도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알아야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 우리의 삶에 찾아왔던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나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은 뜨거운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그 불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약속하잖아요. 너 장가 갈 때 내가 집 한 채 사준다. 그러면 집 사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뻥쟁이가 돼버려요. 뻥쟁이가. 말에 책임지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신실한 성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능력도 없지, 성품도 신실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성품을 가지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풀무불의 불꽃의 온도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 물맷돌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고백을 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는 믿음대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을 믿었고,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풀무불에 타서 죽게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하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용기는 어디에서 와요? 믿음에서 와요. 믿음 있는 사람은 비굴하게 살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 많은 분들이 비굴해져요. 특히 독재자들 앞에서 사람들은요 참 비굴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거든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요즘은 이제 미국도 좀 약화됐잖아요.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막 완전 폭군처럼 전 세계 나라에 관세를 막 매기잖아요. 관세 협상하자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여러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나라였대요. 아주 신사적이고 가난한 나라 도와주고,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도와줬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하기에 그동안 우리는 뜯기면서 살았다. 우리를 뜯어간 놈들, 이제 우리가 이제 뜯을 차례다. 그러면서 이제 관세를 막 엄청나게 매기거든요. 관세를 막. 우리나라는 아직 그 협상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국도 협상이 끝났어요. 영국은 원래 미국과 무역에서 적자를 본 나라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보잉사, 항공기도 사가라, 다 받으라. 이것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 자기들 손해보면서도 트럼프가 하라고 그러니까 10% 관세 매기겠다. 그래가지고 합의했어요. 영국은 합의했어요. 또 일본도 막 손정희 그 소프트뱅크 회장 보내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보니까 몇 조 투자를 막 약속을 하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이시다 총리인가요? 그 양반한테 이제 트럼프가 쌀 개방해라, 쌀도 사가라 그러니까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안 하거든요. 일본도 막 엄청 낮아지는 거예요. 뭐 작전이겠죠. 엄청 낮아져가지고 트럼프랑 협상하기 위해서 덤벼들었는데 지금 협상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볼 때 이제 특별히 큰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큰 나라와 협상을 할 때 아주 좀 더 막 낮아지고 비굴하게 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전혀 비굴하지 않아요. 당당해요. 느부갓네살 왕이여 하고 얼굴 똑바로 쳐다보면서 눈 깔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정말 대단해요. 그런 생존의 위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다니엘서 2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다니엘서 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그리고 모든 그 지혜자들, 바벨론 나라의 지혜자들, 술사들, 예언가들 다 불러가지고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보통 꿈은 아닌 것 같다. 그 꿈과 그 해석을 나에게 말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왕이요, 꿈을 얘기해 주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얘기하면은 그들이 적당히 해석할 줄 알아서 그런지, 아니다, 너희들이 내가 꾸었던 꿈도 말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가져와라. 만약에 해석을 못하고 꿈을 안 가져오면 다 죽이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이 지혜자들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거기에는 다니엘도 포함됐어요. 다니엘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시대장을 찾아가서 시간을 달라, 내가 반드시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보여주겠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찾아가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꿈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자, 다니엘서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그 꿈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요. 그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 환상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까지 주신 거예요. 이 경험이 있었어요. 함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 그들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용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지킨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조급하게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풀무불 앞에 탁 지금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풀무불에 실제로 던져버리거든요. 풀무불에 들어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간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네, 아멘. 엄청나게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이 갓네살, 이제 갓 4살 된 애가 왜 까불고 그래? 이제 갓 4살 됐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으셔가지고, 아, 이 친구들은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다. 감히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풀무불에 던진다고? 오늘 잘 됐다. 7배로 높여. 갓네살 네가 들어가. 느부갓네살 왕을 집어넣어버리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그런 극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와, 그러면 짜잔 하고 막 나타나가지고 이 갓네살 된 애가 막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들어갔더라. 그러면 우리 막 역전이 일어났다 막 하면서 박수를 치고 아주 좋아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7년 풍년을 준비하시고 7년 흉년을 준비하시고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조급하게 문제를 풀지 않는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의 심이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은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도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해결될 만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아요.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혼은 자꾸 죄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반발하게 만들어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 혼을 깨뜨리는 작업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깨뜨려 주시면서 우리 이성, 우리의 어떤 그 죄성을 하나님께서는 깨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에 떨어지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 또 용기를 가진 이들과 함께 풀무불 안에 들어가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니까 이 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태우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결국에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져 올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니엘서 3장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구원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불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는데 다니엘서 3장 23절에서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보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세 명을 넣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기 위해 함께 풀무불 속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혼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의 현장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돕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물 가운데 또 불 가운데 통과할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사야서 43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이사야서 말씀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3장 26절로 27절로 읽어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품목볼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불탄 냄새조차도 없대요. 머리카락 하나 끌리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괘씸해가지고 풀무불의 온도를 7배를 높여 평일보다 7배를 더 높였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밀어 넣었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어버려요. 가까이 갔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 3장 22절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하나님께서 이런 뜨거움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사랑하는 종들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실까? 첫 번째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말라기서 3장 3절 읽어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을 사용하셔요.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가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로 29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욱 높여줍니다. 다니엘 3장 30절 읽어봅시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바벨론 온 땅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 높여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불꽃의 온도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친구들의 주변의 온도는 18도였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저 가면 압니다. 18도, 아주 최적의 기온이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뜨거웠으면 머리카락은 좀 타버리거든요. 제가 농장에서 불을 좀 많이 피워요. 태울 게 많아가지고 바람이 싹 부니까요 머리가 많이 타더라고요. 심지어 눈썹이 타버려요. 그래서 사모가 보고 깜짝 놀라고, 목사님 눈썹이 왜 그래요? 눈썹이 타버려요. 조그마한 불이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께서 불꽃의 온도를 주장하시니까 여러분,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불시험을 통과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 17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고백을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네 번째,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상을 주셔요.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꽃의 온도를 주관하고 계셔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최적의 온도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시험을 통해서 그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또 존귀한 자가 되어서 많은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고 왕 앞에서도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거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풀무불 가운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해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 성령이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게으름의 껍질도 벗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가난의 껍질도 벗겨지게 하시고, 질병의 껍질도 벗겨지게 하시고, 모든 저주의 껍질들이 벗겨져서 이제는 진정한 자유함이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 속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정한 자유함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수목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